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다란 무엇을 이른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즉 기쁨의 열매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희락의 열매인 이 기쁨은 역시 내가 만든 기쁨도 아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위적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쁨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이나 주님이나 같은 주장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인 사랑을 순종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을 주님께 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시는 사랑입니다.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이지요. 물론 십자가는 극도의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 하늘 사랑과 기쁨이 마음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 같은 고난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환히 웃는 모습, 깔깔 웃는 모습, 주체할 수 없이 배를 움켜잡고 웃는 모습을 그리고 그 웃음 때문에 깔깔깔거리는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지러지게 웃으면 부모님도 너무 좋아서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하여 활짝 웃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덩실덩실 춤추시며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두 번씩이나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이고 한 번은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처음 사건이 바로 변화산 변모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눈이 부시도록 영광의 광채에 쌓여 황홀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꿈에도 그렸던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광채에 쌓여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황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광경에 너무나 사로잡혀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특별한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런 특별하고 신령한 기쁨을 베드로만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함께 변화산에서 이 특별한 광경을 목격한 요한 사도도 오늘 그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또 발견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일서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역시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행할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또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제3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특히 영적 부모인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만 들었는데도 심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리 안에서 행함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역시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었습니다. 박수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기 위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 아니었고요. 진리 안에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임을 증언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형제들과 나그네였습니다. 형제들은 에베소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을 말하지요. 교회 안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가 사랑할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대상자들. 교회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초신자들 그리고 등록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역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준 바로 그 사랑이지요. 우리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억지로 체면 차리기 위해 단지 교육용으로 시험을 보이기 위해 단회성으로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했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지요.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역시 사랑하는 자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받는 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송스러울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심히 기쁘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아 행복해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기쁠까요? 이 말은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면 답이 좀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더 기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기쁠까요? 적어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주었고 자신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선물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엄청난 기쁨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행복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정말 좋습니다. 더구나 나의 이름을 주님께 올리며 기도해 준다는 말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한마디에 눈물이 이렇게 벌컥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리고 문자 하나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란 확신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런 수동적 기쁨도 기쁨이지만 정말 더 큰 기쁨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쁨.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답글에 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응답되었다는 소식에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가 기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밤낮 쉬지 못하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십니다. 자녀가 취직이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시집가서 아이 낳았다 하면 12번 잔치에도 아깝지 않지요. 아픈 아이를 위해 밤새 기도하여 열이 떨어지면 내가 다 나았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고 하늘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많지요. 사랑을 주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기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남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자보다 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고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더 많이 도와줍니다. 친절을 베풀면 기분이 좋아지는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양보를 하는 느긋함을 즐겨 보십시오.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는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고 기다리는 배려에 감사의 말이 오갈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친절이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기 전까지 출발하지 않는 운전사에게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감사는 자신의 인격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밝은 면을 볼수록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들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가치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전달하는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예기치 못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 또한 진리 안에서 행복해 하는 것을 듣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 더하기 수용은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플래처는 기본 정서 두 가지가 서로 더해지면 다른 정서가 파생된다고 하면서 정서의 덧셈 공식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쁨 더하기 수용은 사랑 그리고
그 공식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의 결함, 너의 심술, 너의 삶의 철학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너는 너다.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그렇다는 것,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따금 괴롭히고 자책하게 만드는 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너의 결함, 너의 심술, 너의 삶의 법칙을 받아들이기가 왜 이토록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이겨내고 기쁨 더하기 수용이라는 사랑을 실천하여 형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 기쁨이랑 사랑받는 형제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자기를 이긴 그 기쁨이 폭포수같이 마음에 쏟아집니다. 샘물 같은 기쁨이라고 하죠. 저 밑 배 안에서부터 펑펑 올라오는 아주 신선한 기쁨 같은 거 말입니다. 주체할 수 없고 자제할 수 없고 통제 안 되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한동안은 정신없이 이 기쁨에 사로잡혀 도취되어 있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바로 이런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형제와 나그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진 경험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기쁨을 만끽한 적은 있으신가요? 나의 조그마한 도움으로 깡총깡총 뛰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더 기뻐한 적은 있으시나요? 나의 잘됨을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는 있나요? 내가 정말 정말 행복한 웃음으로 고개를 제치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고 함께 깔깔 웃어줄 친구는 있나요? 어떤 어머니의 글입니다. 네가 친구들의 일로 힘들어할 때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 행복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고 했던 말. 너는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질문하듯 나를 바라보았어. 엄마가 다시 말했지. 딸,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단다. 너는 내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 여러분은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해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이런 친구분이 있는 분은 축하드리고요. 혹시 없으시다면요. 여러분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행복한 친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 나를 위한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오직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시간을 쓴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모으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능을 만들고 단련하여 숙련공이 되는데 시간을 쓰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낚시나 등산이나 스포츠나 취미 생활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것 없었고요. 지식을 쌓기 위해 학업에 빠진 적도 없으시고 학문에 몰두하여 큰 학자가 되고자 하는데도 큰 관심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쓸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모든 시간, 1일, 1시간, 1분, 1초가 전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신의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도 지식도 재능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나눔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었거든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병에서 놓여 자유와 해방으로 깡충깡충 기뻐 뛰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을 때 정신없이 먹으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죽은 자녀들 살려달라 통곡하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 때 부모님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남을 섬기면서 기뻐하셨던 주님이셨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섬기시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살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무조건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진리를 안다 하여도 실행을 하지 못해 기쁘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도와서 진리 안에서 행복하도록 돕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이해로만은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손을 내밀고 계시니 그때 덥석 붙잡읍시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희락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항상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기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삶의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인 것을 배웠사오니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기쁨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여러분과 가족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